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7일 7월의 네 번째 주 창조의 여섯 번째 날로서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시간입니다. 저희 해가 지면서 구약의 안식일이 시작되고 내일 해가 질 때까지 토요일까지 가능하면 여러분 모두 우주 만물을 지신 우리 야훼 하나님 창조를 꼭 기억하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께서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을 이제 우리는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요. 오늘 일주일간 여러분 더우신데 고생 많습니다. 한 주간을 잘 정리하고 함께 금요 찬양으로 예배에 함께 나와서 장엄하게 우리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오늘도 안식을 하는 그 날들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초소에서 함께 제가 찬양을 녹화해서 올릴 예정이오니 함께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 찬양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깨어있는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준비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앞선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고했던 대로 영어권에서 보는 이 시대의 정리를 좀 잠깐 여러분들에게 요약이 된 걸 가지고 제가 30분 안쪽에 잠깐 여러분에게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가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이 지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마치 이렇게 중심을 잃은 이 팽이가 돌아가면서 중심을 잃은 것처럼 이와 같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는 매우 급속도로 이 지구는 이 상황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중에 영어권의 한 사람인데요. 제가 핵심만 한번 여러분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 모든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어린 양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서 나타나는 여섯째 인이 떼실 때에 하나님의 분노가 시작되죠. 그래서 여섯째 인이 떼실 때 일곱째 인이 바로 하나님 어린 양의 분노로 나타난 7년 자활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16장 7대접이 쏟아질 때는 이미 모든 게 다 쏟아지기 때문에 17, 18, 19장은 16장 안에 다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 사람도 보고 있고요. 이 세상 전체는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이런 차의 꼭대기에 지금 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네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의 그 재앙을 만나서 이제 멈출 때까지는 파괴로서밖에는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충돌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도 아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을 말세라고 하는 지경에 우리는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어떤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이건 헬라어로서 어떤 뚜껑을 열어 제끼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그 계시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뭐예요? 뚜껑을 열어 제낀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지금 거의 우리 모두에게 다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열려진 상태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 편안하고 안전하면 삶은 구만이다라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 헛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워킹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것이고요.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기동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난 자체가 나는 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이제 또 혼란, 큰 대혼란과 파괴와
엄청난 그 어쩐 그런 혼돈 속에 이제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떤 어둠 속에 우리가 그대로 우리를 남겨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예언적인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구출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많은 모순이 있고 모순적인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이런 복잡한 속에서도 분명한 어떤 의도된 계획된 패턴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치 그분께서 육신으로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많은 징조를 통해서 이 땅에 주셨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사야에서 여러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에는 그 이름을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영존하시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그 어깨는 정사와 그죠? 정사를 메었고 이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여러분 오매 불망하시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가신다니까요. 예수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사랑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쓰러지고 소멸되고 그것이 지옥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로 연결될 것이 세상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이 복잡한 일들이 이렇게 이게 아마 방적기 같은데 방직기라고도 하고 방직기라고 하나요? 아마 저는 학교 때 이것을 하이그리스의 그 방적기라고 이렇게 제가 배운 것 같은데 영국의 산업혁명 때 이렇게 복잡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웨이빙한다고 하죠. 이를 C줄, R줄로 그 가로세로 이 줄을 통해서 이렇게 직조하듯이 말이죠. 우리 인생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지금 계속 역사는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란 속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출받습니다. 지금 이대로 여러분 예수 믿음을 세상의 광야에서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존하는 것은 어떤 것도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여러분들이 의존하는 것이 앞서가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독보적으로 우리의 삶의 경배와 찬양을 한몸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다루시지만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어줍지 않은 신학 공부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한 사람은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이걸 비판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장 건전한 신학은 그래도 세대 신학이에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푸는 것은 세대주의 그 공부도 아는 자들이 꼭 이 세대주의 신앙을 비판하고 무슨 찰스 다비가 했다느니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가장 어줍잖아고 말이죠 그 이상한 그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는 이러한 신학을 하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소경을 몰면서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이런 자들 앞에 가서 여러분 설교라고 하면서 듣지 마시고 디스펜세이션이라는 세대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에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덴이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나 주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주님께서는 내가 그죠? 너와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뱀의 후손과 이렇게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허락하시고 뱀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해결책으로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것 자체는 지금 내가 지옥 가고 있는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예.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못 믿으면 모두가 다 100%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들을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받는 그 길밖에는 열어놓지 않았어요. 자, 인간이 이렇게 그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이러한 여자이시로서 메시아로 오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먼저 노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단은 그 심판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또 하셨는데,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인간들이 이 땅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땅에 지금 언어가 여러 가지인 것은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그 니므롯에 의해서 바벨탑을 쌓는 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지금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가 된 거예요. 원래는 인간은 하나의 말을 썼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무슨 소설과 어떤 꾸며낸 얘기인 줄 알아요. 과학적으로 그게 다 맞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인도 유럽어족하고 우랄 알타이 어족하고 이 두 개의 큰 계열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언어가 이렇게 이렇게 파생되면서 모든 언어가 나오는데 그 뿌리가 거의 같기 때문에 영어를 한번 하면 독일어 하나, 프랑스어, 일본어, 언어 하나 하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인간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 흩으셔서 인간 모든 세상의 나라가 이렇게 그 말에 따라서 나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성경이 이 모든 답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성경을 안 읽고 덮어놓고 살다고 여러분 죽는다고요? 그 인생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는 인생이 뭘까요? 죽어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여러분 살다고 내 멋대로 죽고 내 멋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계속 이 말씀, 영어에 대한 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라 좀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내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삼아주셨고, 이스라엘의 목적은 쉽게 말해서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빛으로 세상을 인도하는 것이고, 모든 세상 나라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그의 메시아 예수님을 돌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어요. 사탄마귀가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조차도 주변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사탄마귀가 뿌려놓은 우상숭배와 음란에 빠져가지고 그 마약질은 거기에 빠져서 많은 국가적으로 패망을 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밖에는 살 길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님의 그런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실패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을 이제 그 통일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원수된 것을 이제 하나되게 해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교회. 그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이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는 한 성령을 받아서 한 교회가 된 거예요. 한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 진리의 영이 아니면 다 가짜라니까요. 그냥 무조건 성령, 영, 이게 영이 아니에요. 영성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것은 여러분 전혀 성경에 어긋난 것이고 사탄 마귀가 주는 어떤 것이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참된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만 하죠. 예수님만 증거하죠.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들어와 있고 다른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입을 벌리면 딴소리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저렇게 다 해드려도 딴소리 하는 거 왜?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섬뜩하지 않아요? 자기 몸속 안에 지금 귀신들이 잔뜩 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 믿는 척하는 그 가정하면서 왜 여러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나를 살려달라고 하세요. 귀신 들리면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고 내 죄가 용서받아 성령이 내주하시는 참된 주님의 몸된 성령이 전이 되는 거예요.
만신이 들어서 여러분 양신 역사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지경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특별히 주님이 오실 때에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인데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화해서 보십시오. 여기 invisible body of Christ will be transformed in the blink of an eye라고 했죠. 이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 18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핵심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끌어올려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땅으로부터 끌어올려서 안전하게.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26장에 하늘에 밀실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어떤 부부가 결혼하듯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영원한 결혼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연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의 그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성천과 다시 오심의 증거가 없으면 주님을 못 만나. 아니 어떻게 내 신랑을 만나는데 신랑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모르고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고 주님이 나를 신부로 맞아준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미 다른 신랑을 많이 세상 귀신 사탄 마귀 신랑을 섬겼다면 주님 못 만납니다. 다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경배와 대상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이렇게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사인이 지금 열려서 이스라엘이 이미 나라를 건축한 지 70년이 됐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난 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다시 이렇게 탈환한 것이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금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주이시 어떤 공동체들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것, 약속의 땅이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토 귀환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제3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70일의 마지막 한일회가 있고 환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3성전의 건축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걸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슬프지만 말이죠. 일반적인 교회가 많이 이렇게 배도의 길을 가고 있어요. 아포스타시라는 것은 배도와 배신의 길, 가룟유다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예요? 종교는 자유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믿는 거, 네가 믿는 신 서로 인정해주고 살아가자 그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그게 바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절대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을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저쪽에서는 저들이 하나님이라고 하자면 그래 어떻게 싸우는 수밖에 없죠. 엘리야처럼. 그래요. 이 믿음은 여러분 양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다행스러워 다행이 아니라 이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왜? 귀신을 섬기면서 신을 섬기고 있고 자기가 어떤 영원한 나라에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끝에서 왔어요, 지금. 교회들이 모두가 여러분 지금, 그죠?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완전히 다 follow에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지금. 배도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 사람들은 사회적인 복음, 정의를 얘기하고 말이죠. 진보를 얘기하고 말이죠. 엉뚱한 소리라고 말이죠. 입으로 나불거립니다. 진보, 여러분 성경에 진보가 어디 있어요? 진보주의자가 말이 됩니까? 성경에? 아니 자기가 무슨 베드로같이 젤로당입니까? 열심당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돼요. 여러분 진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가장 먼저 진보를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다 쫓겨 나왔는데 진보라니요. 성경은 진보가 없어요. 소시알 복음입니까? 사회 복음입니까? 민중신앙, 해방신앙? 노노노. 이 모든 건 여러분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복음이 없어요. 어디서 헛소리 합니까?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배웠건 먹건 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절대 따라서는 안 돼요. 이런 자들은 또 세상에서 주의 종 노릇하고 말이죠. 종교인 노릇하면서 완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그런 자들을 안 만나고 골방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영혼이 노력질 잡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어떤 이 성적인 타락도 굉장히 이런 것도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곳에 들어와 있고,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왜 교회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이 중심에 예수님을 바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니까 당연히 영적인 음녀가 되니까 육적인 음란이 세상에는 팽배하고 결국 그것은 여러분 퀴어 축제로 바뀐 거예요. 바퀴벌레 축제 아니에요? 퀴어 축제가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결국은 예수 버린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세상에 교회의 배도, 주님이 오실 징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이렇게 임모랄리티, 정치, 경제, 사회 여러분 썩었다고 하죠.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가지고 시간과 세월 보내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용비어천가를 불러댑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우스 코리아의 좁은 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 상황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이민 가고 싶을 겁니다. 모두가 다. 사명 때문에 이 나라에 사는 것이지, 여러분.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조금 힘들 겁니다. 그리고 노스 때와 같다고 했죠. LGBT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그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그죠? 완전히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트랜스젠더, LGBT.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게 음란한 육신적인 타락으로 다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서서히 타락하니까 여러분 말초신경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육신 자신이 죄가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 할 때 그 육체라는 건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나의 죄의 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죄의 그 습성을 따라서 내 육신이 죄악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쾌락의 종로로 타다가 버림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죠? 로스 때와 같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다. 이미 완전히 됐잖아요, 지금. 폭력과, 그 다음에 모든 이런 어떤 DNA도 완전히 뒤섞이면서 완전히 모든, 먹는 것 완전히 여러분 그 유전자 조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도 이제 유전자 조작이 다 되고 이미 사람도 복제인간이 있을 거예요. 사탄마귀가 별짓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막는 자인 성령께서 있어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지금 엄청난 비밀들이 지금 활동하지만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교회가 떠나보십시오. 세상은 완전히 이런 시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 마지막 때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to and fro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게 다니엘서의 성취 이걸 다 인정하지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요. 거의 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사역이나 이런 광야의 소리 사역도 여러분 예배당 하나에 앉아가지고 몇 명을 여러분 선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분들은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을 지금 온라인 교회로 지금 묶으면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지금 광야의 사역인데요. 이 전파가 있는 곳에 스마트폰이 있는 곳에 컴퓨터가 있는 곳에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버리운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성령의 전이 죄질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중상모략 할 수 있어요? 예. 주의 성령의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은 계속해서 이 환란 가운데 두 중인에 의해서 이제 전파될 텐데요. 뿐만 아니라 14만 4천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14만 4천이 12,000씩 먼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천사로부터 이러한 인을 맡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두 증인이 이 환란 가운데 이제 일어서게 되는 시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과 별들의 이렇게 위대한 사인들이 나타난 시대가 되었고요. 특히 요한계시록 12장인 그 사인이 작년에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고 지금도 역시 작년 9월 23일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게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로 9월 23일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날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도 그 다른 표적으로 나타나 붉은 용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인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가 뭐 휴거로 태어난다는 것보다는 과거 주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시면서 인간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게 한 사탄 마귀의 그 3분의 1의 별을 통한 인간 역사를 뒤틀음으로 그러고 그다음에 모든 성적인 타락과 그다음에 노아 홍수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 타락한 짐승보다 못한 이 천사들이 인간 여자와 교잡함으로 그 어떤 네피림의 사회를 그 짐승 사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짐승 사회가 또 오는 게 여러분 앞으로 후 3년만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이렇게 이미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놓쳤으니까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못 믿게 해서 다 땅에 남게 하고 같이 불못에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못을 지옥을 창조했냐고. 지옥을 창조한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된 불못에 인간이 예수 믿지 못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불못을 창조했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거 하다가 빠진 거 아닙니까? 안식교인들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불못이 없다고 해요.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또 안식일만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냥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정말 예수님에게 올인하지 않아요.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개인을 내가 인격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체를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거기에 절대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혹시라도 뭐 광야의 소리 듣다가 그런 주변에 있거나 가족들이 연결되는 분들을 제가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요. 왜? 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자, 작년에 그 사인,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의 이런 사인들. 그 다음에 어떤 그 그레이트 피라미드라고 해서 어떤 그 피라미드, 이집트에 있는 어떤 피라미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초임과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것이 사실 이집트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피라미드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그 굉장히 애매하고 그 미스테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직 거의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역시 주님의 처음 오심과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 왜냐하면 그 안에 뭐 왕의 그 챔버라고 왕의 방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그것이 보면 뭐 오리온 자리나 이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시리우스 계자리에 또 연결되어 있고 그 피라미드 안에 있는 그런 그 디자인된 게 너무도 놀라운 게 많이 있거든요. 역으로 또 그것을 반대로 또 사탄 마귀의 어떤 뭐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겠죠. 그래서 어떤 피라미드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이것은 일곱 절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이러한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앞으로 오는 것은 9월 달에 그 가을 절기가 또 2018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911이라고 해서 9월 12일 그 911 사건이 2001년도에 있었습니까? 그로부터 지금 여러분 이번에 한 18주년 되는데요. 9월 11일이 이번에 나팔절입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에 11일 지난 다음에는 속죄절인 그 염키포가 오고요. 그 다음에 5일째부터는 일주일간 그 속죄절 지난 5일 이후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이 옵니다. 초막절은 타바나클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레위기 23장에 있는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올해 9월 세 절기가 동시에 오는 거의 동시에 옵니다. 거의 28일 한 달 내에 다 그게 성취가 되는데요. 자,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돼 갖고 지금은 성령이 오신 뒤로 지금까지는 7가지 중에 4가지 절기가 완성돼 있다. 그럼 앞으로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가 성령 강림 오신 이 오순절인 성령 강림 주간에 지금 있음으로써 온 세상에 지금 예수 믿고 회개하라.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 그 복음의 시대가 지금 전반되고 있습니다. 다 지금 문이 닫혔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있고 앞으로 더 기회가 있고 나는 이대로 그냥 살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성경 똑바로 읽으시고 성경 처음에 읽은 분이 요한복음에 어디 있는가 꼭 찾아서 1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장, 3장 꼭 읽고 딸딸 외우시던가 거기에서 주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거기 나타내주고 있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3장에는 니고데모가 대화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겠죠.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수를 예면 다시 오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일곱절기를 보더라도 주님의 때는 매우 가까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사회도 지금 보면은 많은 것도 세상의 그 사회도 그 끝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어떤 그 사인이 아니지만 이 세상엔 어떤 일반적인 사인도 작년 8월 21일 날 개기일식 미국을 지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낮에 태양이 어두워져 가지고 까매진 걸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프레닛 X라는 이 문제가 여기 와 있다는데 이건 아직까지 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이 지금 행성이 이상한 게 여기 튀어들어와서 태양계에 들어왔으면 이것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꼭 마귀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런 태양계에 이렇게 어떤 움직이는 이런 행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프레닛 X라는 것은 정상적인 태양계의 행성이 아닌데 이렇게 끼어들어왔거든요. 자, 이런 문제. 굉장히 기이하고 미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어떤 많은 징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20개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부르실 그 시간을 그리고 그 이후로 땅에 재림하실 시간 안에 시간을 앞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는 많은 다양한 길들이 우리 앞에 존재해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는 각자의 그 책임입니다. 각자의 선택입니다. 결국은 이 길을 선택하는 것도 내 생각과 내 머리와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는 길이 어딘가 그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후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 강한 유혹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그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모든 다른 어떤 많은 사이비 부적절한 악한 영들이 있는 뭐 어떤 진리가 아닌 것들, 그 많은 이러한 것들을 강한 유혹, strong delusion이라는 것은 완전한 어떤 그 비진리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모략인데 여러분 거기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서 여러분 돌이켰으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런 모든 미몽에 빠지고 귀신에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악한 모든 세상의 심판을 반드시 내릴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을 두 증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완전히 환난 가운데서 마지막 그 경고를 할 것이고 그 전에 성령께서는 그 초자연적으로 14만 4천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러내셔서 환난 가운데에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그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무저갱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입맞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기절초풍한 죽음이 피하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와요. 아마 처참하고 무서운 공포 영화의 그 1000만 배 가까운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고요. 우리 눈앞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전개되기 직전인데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특별히 이런 7년대 환란이라고 시작된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7년대 환란은 우리가 시작될 수 있는 시간에 와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든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안전하게 하늘에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떠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 믿음을 지켰던 우리들도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게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많은 지진들이 이제 막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의미 없이 죽게 되고, 태양이 막 이렇게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이 블러디 문이 그래 사인이 여러분 내일 있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좀 이제 처참하게 약간 그로테스크하게 약간 혐오감 있게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환란이 시작되면, 그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띄면서 세상은 처참한 시간이 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름하여 그것은 뉴월드 오더라는 빛 좋은,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라는 자가 과거에 이런 뉴월드 오더가 왔다고 이런 연설도 하고, 이미 세상은 깊숙이 뉴월드 오더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적인 뉴월드 오더가 왜 생겨야 되냐면, 사단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땅으로 내어 쫓겨야 하기 때문에, 이미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기 위해서 세상 모든 구조와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적응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못 만나요. 이름하여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게 될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말이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력한 통치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예수님 안 믿어도 살고 짐승 표만 바꿔주면 살 수 있는, 그래서 저들을 완전하게 불못으로 지옥으로 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롭게 된 세상에 남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났다가 상급받고 천년왕국으로 변화된 세상에 성전가를 부르며 주님 따라 내려오겠습니까? 그 마지막 70일의 마지막 7년 대환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엊그제 베드로 사도도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는 공교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지만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예언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베드로 사도가 그 성경을 쓸 때는 요한계시록이 없었어요. 아마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은, 지금은 여러분 샛별이 떠도 수없이 떠서 돌아 내려가고, 오늘 이 낮에도 여러분 떠 있고, 낮에도 여러분 샛별이 아니라 여러분 화성도 떠 있고, 수없이 지나간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샛별이 뜰 때 기다리면서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미루고 있다면 스스로 여러분 지금 게으르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깊숙하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시간에 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7년 다활란이 중간에 들어가면 처참하게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짐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짐승. 하나님은 사람으로 안 봅니다.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기에 짐승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예배생활하지 못하고 기도생활하지 못하고 직분생활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삐죽삐죽거리고 지금 교만을 떨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주님이 뭐 서운하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믿고 전도하고 가족 구원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해야 돼요. 예, 주님의 가슴을 잃으면 나는 주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 1260일 동안에 앞으로 반드시 오게 될 텐데 너무 처참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정결하게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260일 동안 광야 예비처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짐승 통치 기간 때 보호함을 받고 예비처로 가는 유일한 민족이지만 거기서 가서 놀고 여러분 물만 먹고 여러분 3년 반 동안 가는 게 아니에요. 아마 거기서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피가 죄를 씻었다는 것은 아마 3년 반 동안 처절하게 저들이 양육을 받는다고 해요. 양육받는 게 여러분 그냥 물 주고 여러분 젖 주고 막 거기서 막 커피 마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양육받는 건 디서플린이라는 어떤 훈육과 훈계와 이런 어떤 처참한 군대식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처참한 야곱의 환란을 주시는데, 그 야곱의 환란이 주시기 전에 교회는 이 땅을 떠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고난과 이 정도의 시련과 이 정도의 아픔과 이 정도의 조롱과 이 정도의 세상에서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 떠나서 여러분 세상으로 귀신으로 가서 살고서 여러분 불못에 가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장 지금 여러분 편안한 시간이에요. 이때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고, 이때 회개하지 못하고, 이때 예수님 앞에 점수 따지 못하고, 이때 예수님 앞에 여러분 상급받을 일을 하지 못하고, 이때 예수님 앞에 여러분 물질과 시간과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오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깨어있는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7년 대화로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그 후 3년 반에는 처절한 시간이 온다는 것을 이 사람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10뿔 중에 3뿔을 넷째 왕국인 그 짐승이 이 세상에 요한계시록 다니엘 7장 말씀대로 네 번째 일어날 왕국은 처참한 왕국인데 로마 왕국이었지만 그것은 장차 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상도의 넷째 왕국으로 적그리스도 왕국이 올 텐데 참으로 무서운 왕국인데 그가 10뿔을 통해서 등장하고 작은 뿔을 10뿔에서 작은 뿔을 등장하니 3뿔을 빼고서 지배한다는 말이 여기 나와 있네요. Three kingdom over the next few years. 자, 여러분 이게 다 일치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때 베일을 벗고 드러나게 될 겁니다. 사단 마귀가 이 속에 들어와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이자를 신으로 섬기면서 처참하게 지옥으로 끌려갈 때가 와요. 지금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고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무늬만 예수님 믿는다. 있을 수 없어요. 다 걸려 넘어지고 땅에 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에게 용벼청가를 부릅니다. 저자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막 말하기도 하고 막 이상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예요. 왜? 사단 마귀가 사실은 적그리스도인 이 짐승에게 들어가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또 땅에서 나와서 이 짓거리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가 또 이 자를 또 쓰는 거예요. 666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하시지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셔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그 환란 때 등장해서 많은 표적과 가짜 기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니까요. 아마 외계인이라고 하면서 우주인이라고 하면서 아마 델타별에서 왔다, 안드로메다 왔다, 막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 나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뻑 갈 겁니다.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치열한 전쟁입니다. 부부, 자녀, 아무도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앞서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주님과 지금 무슨 관계인가를 반드시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라요. 우리 육신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먹고 힘들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 다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열매를 맺고 언행심사 제발 잘하고 있는가. 무의식적인 하는 말이 너무도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놀랄 말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수준 떨어지는 말과 행동하지 마시고 표용 짓지 마시고 잘못된 열매 맺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고난과 고통의 트러블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태풍 전야에 이렇게 하늘에 먹구름이 오듯이 결국 여러분 그 환란의 전 3년 반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여준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데 저는 전 3년 반 오는 게 아니라 후 3년 반 동안에 온다고 보는데요. 자, 이 사람은 보십시다. 이 반면에 이 사람들은 자, 교회가 하늘로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땅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을 보낼 텐데 바로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두 선지자를 보낼 텐데 이 사람을 두 증인으로 얘기하면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대해서 완전히 그 노출하고 증거하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14만 4천을 히브리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을 예수 믿음 안에 돌아오게 할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증인이라고 보내요. 그리고 이러한 14만 4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인을 받고 그들은 이러한 큰 재앙이 발생할 때 보호함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 3년 반에 일어날 상황입니다. 두 증인이 14만 4천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보다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 인을 쳐서 예수 믿는 메시아적 주들이 먼저 나왔고 이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회개시킬 것으로 봅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왜냐하면 전 3년 반 직전에 교회는 떠났고 사탄마귀는 내려 쫓겼고 예수님과 교회를 탄생시킨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이 전 3년 반이 지날 때 전 3년 반이 지나면서 환란 성전은 지어졌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제사에 지가 들어가서 내가 신이라고 할 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되고 마태복음 24장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지가 두 증인이라고 하고 14만 4천이라고 하고 말이죠. 여기 요한계시록은 먹었네 마셨네 하면서 그런 코미디를 쓰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영적인 사기꾼들은 가장 나빠요. 제가 지금 가장 가슴이 아프고 불이 나는 것은 이 영적인 사기꾼들이에요. 이 영적인 신학교육을 받았다면서 사기치는 자들이 가장 나쁘고 사악한 자들입니다. 왜? 자기만 지옥 가면 되지 왜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옥 보내냐 이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을 제가 받았다는 이런 자들 치고 정말 성경을 제대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정말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 두 증인과 14만 4천은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란 가운데 네 말이 뛸 때 이제 이렇게 역사하면서, 다섯 번째 이렇게 나팔이 부러지면서 5개월간의 이런 황충의 난이 오지 않습니까? 이때에 입맞은 자들은 보호함을 받는데 이때 14만 4천은 보호함을 받게 돼요. 환란 가운데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여기에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큰 고통을 당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야 당연하겠죠. 예수 믿고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첫째화가 지나갔다 하기 때문에 왜 이 두 증인이 후 3년 반 동안에 활동하는 걸 알 수 있냐면 두 증인이 죽고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둘째화가 끝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증인이 역사하는 것을 전 3년 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대결하면서 싸우다가 마지막 둘째화가 끝나는 후 3년 반에 거의 끝날 때에 두 증인들이 승천한 걸로 봐요. 죽었다가.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전 3년 반에 14만 4천을 일으키고 전 3년 반 동안에 죽어서 이제 올라가고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 도치 직전에 첫째와 둘째와도 그때 끝난 걸로 이렇게 보지만 조금 저랑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에는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지배하는 여러분 42달 처참한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 후 3년 반 동안 이렇게 두 증인이 역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죽게 되는 걸로 봐야지 맞아요. 이때 교회는 없고 이때는 완전히 짐승 통치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고 아마도 이때 이 두 증인 때문에 그래도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나온다고 봐요. 근데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시킵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매스컴과 이런 어떤 스마트폰 모든 노트북 여기 웹캠 이런 거 달려있지 카메라 달려있지 않습니까? 안 달려있어도 되면 집안에 여러분 스마트 텔레비전 있습니까? 이거 다 이것이 아마 이때 중계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는 걸 여러분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이때 여러분 두 증인이 죽은 것을 여러분이 지상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관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때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 가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무슨 말을 지금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들 텔레비전 좋아하고 스마트폰 좋아하고 여러분 뭐 스마트 TV 좋아하면서 그냥 안방 극장 만들어 놓고 난리 쳐놨어도 결국은 예수 믿지 못하면 이거 구경하고 여러분 이따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죽은 모습을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한다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되지 않아요. 이 두 증인이 얼마나 괴롭혔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증인 노릇했으면 적그리스도 통치해서 난리가 나. 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전권을 주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다가 1260일 끝날 때에 이들이 죽으면서 둘째화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둘째화가 끝나는 시간을 전 3년 반으로 끝났다고 보면 안 돼요. 물론 둘째화가 끝나고 14만 4천도 올라가고 두 증인도 죽고 그러는 거죠. 전 3년 반에 만약에 끝났다는 걸로 보면은 후 3년 반 42달 전체는 사실은 7째 나팔로서 7째 대접으로서 처참하게 심판받는 기간이 1260일 후 3년 반으로 보면 사실 그것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웬만하면 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역사하면서 이때도 짐승 정부의 마지막 최후까지 저항하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달할 것은 후 3년 반 동안 보낼 엘리야와 모세라는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에서의 지금 4장에 지금 하늘에 그죠? 하나님 온 땅에 주 앞에 모셔서는 자 둘이라는 그 기름 발리는 자 둘로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냄을 받을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죠? 좌우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잖아요. 흰옷을 입고 나타나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호와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저 그리스도 저 성전에 앉아서 신이라고 하는 저자는 절대 신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라는 걸 증거하다가 1260일 동안 배워짓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간다고요?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 니꼬 사건 메고 왔다 갔다 도망가다가 예수 그 짐승표 피하다가 여러분 휴거된다고요? 예, 제발 그런 여러분 수박 거달기보다도 더 날림으로 무슨 얘기 하지도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서 빨리 벗어나서 골방에서 주여 예수님 나 살려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집중하시고 예수님 사랑의 작은 소중한 열매로 진실되게 맺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기 그 내용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두 증인을 죽여서 축하하고 난리를 칠 때 예루살렘 거리에 두 증인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때 3년 반처럼 마치 정확하게 사흘 반에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서 여섯째 그죠? 나팔이 부러지고 두 번째 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로 셋째 화로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겠다고요? 저는 이 두 증인이 죽인 것이 거의 후 3년 반이 역사할 것으로 봐요. 전 3년 반에 14만 4천을 일으켜 깨우고 그들에게 어떤 그죠? 한 것은 좀 늦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 전 3년 반 때 이들이 예수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적이 열릴 때에 그들이 인을 맞았기 때문에 첫째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둘째 화가 이렇게 끝나온과 동시에 두 증인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거의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 통치에서 마지막 두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이 땅에 보내는 것이 두 증인이지 우리가 두 증인이 되거나 교회가 땅에 남아서 두 증인이 14만 4천이고 14만 4천이 두 증인이고 교회가 두 증인이고 두 증인이 14만 4천이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이게도 저것도 아닌 걸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 계시록을 전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빨리 도망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무엇을 전하는지도 본인이 몰라요.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입으로만 말로만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구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면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결국 이래서 주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 끝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It will come to pass. 이 모든 것이 다 이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뜻이겠죠. 결국은 여섯째 대접이 쏟으시면서 더러운 영들이 이제 막 세상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 입에 나와서 아마겟돈을 준비하게 되고 일곱 개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의 1260일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1260일이라는 것은 짐승이 이 땅에 딱 용이 나와서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내가 신이다라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이라고 선포할 때에 그게 멸망에 가정한 곳이 이 땅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열린 문을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더라.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백마를 타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많은 멸류관을 쓰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내려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늘의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가 여기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면서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천년은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육을 가지고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런 나라가.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죽지 않은 몸으로 이미 부활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순간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사탄마귀가 옥에서 나와서 무정에서 나와서 이때 태어난 사람 중에 또 한 번 예수님이 아니라 시험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불에 태워지고 백보자 심판에 이제는 그동안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그때 불못으로 다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배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천년왕국 후에 창조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보라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너희 마음에 생각되거나 기억되지 않는다는 이사야서 66장이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예비했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공중에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등이 되심으로써 영원 무궁토록 비추게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고린도 전서 6장 1, 2절로 여러분 마감했는데요. 잠깐 제가 같이 보면서 마감을 할까요? 고린도 전서 6장 1, 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 2절. 고린도 후서네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 2절인데 이것을 여러분 오늘 이 묵상을 마감하며 이번 주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빕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 2절 여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요한계시를 끝나잖아요. 말라기는 구약성경은 저주로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 믿으라는 것을 헛되이 듣지 말고 명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예수님 없이 살아온 생에 후회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절망보다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 내가 건강하고 잘 귀가 들릴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지금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이 시간 여러분 복된 시간인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22장도 그렇게 끝나고 있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예, 은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뭐를 보장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니 뭐니 아무리 해도 헛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쏟아지고 넘치고 주님의 성령으로 동행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예비하라는 초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유대 광야에서 세리 요한이 외친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리 요한보다 더 복이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오실 때의 큰 기쁨과 상급 바라보며
주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내 말을 지켰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수여자들이 되어 그 면류관을 받고 승리하는 빌라델비아와 같은 마지막 환난일 때 너를 지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창조의 마지막 날 6일째 날 이제 저물어가는 이 시간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불러주심의 역사가 모두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